오늘은 소유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0월 25일에 7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5월에 이태원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6년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서 1987년도에 삼성 2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모든 중요 임원들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 그리고 그는 그 모토로 삼성을 개혁했습니다. 정말 개혁자였어요. 지금의 아들이 그렇게 개혁할 수 있을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3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공식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 3분기에만 66조 9,642억 원입니다. 대단한 거죠. 순영업이익이 얼마인가 하면 12조 3,533억 원. 지난 2기보다도 8%가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최대 성적을 삼성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늘어나는데도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원불교였습니다. 1973년에 원불교에 입교한 이후로 그는 원불교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원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에서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결국 그의 영혼도 기독교적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삼성이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난을 탈출하는 데 대단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삼성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눈에 띄일 정도로 굉장한 나라의 위상을 높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부유하고 나라의 위상이 높여지고 국민이 잘 사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역기능이 뭔가 하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왜 대다수 도시로 가고 왜 회사 근처로 이동을 합니까? 다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고 돈을 벌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 지금 우리들은 이건희 회장의 삶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빈손으로 떠나고 그리고 모든 죄의 부산이 일어났지만은 그와 뒤로 그와 인생을 달리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이병철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아무 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가지고 온 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가지고 나온 사람 있나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5장 15절에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가 일평생 아무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손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도 아무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가을의 들녘을 보면 배를 비느냐고 한창이고 거의 배를 다 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낫으로 다 비었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느 논에서 주인이 여러분들이 오늘 벤 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죽으라고 뵙니다. 정말 죽으라고 뵙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는 것도 모르고 뵙니다. 왜? 그게 오늘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베지만 품삯도 없고 베는 것도 단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벨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얻고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근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삽니까? 그게 왜 내 소유가 안 된다고 왜 낙심합니까? 그게 왜 내 것이 아니라고 비교하고 왜 절망합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인생을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수고하여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상에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지금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일할 뿐이지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원료의 물질의 기본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니까요. 단 하나도. 모든 것은 물질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존재의 시초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굳이 소유하고 모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우리가 복을 세상에서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종교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종교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소유의 복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세상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대가로 가장 먼저 주어지는 최고의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것은 덤이라고 말합니다. 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의 방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소유를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실제로 버리고 왔어요.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의 그물과 배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무소에서 세리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이후부터 그는 자기의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너희의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제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의 종들입니다.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직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 자체가 직업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작은데도 주의 종이 3분이나 계십니다. 대단한 좋은 거예요. 왜? 성도와 함께 모든 걸 버리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분들이 이렇게 작은 숫자의 3분이나 있으니 비율로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은 그러면 목사님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직업을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재물을 사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인 만몬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인정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 소유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서점에 가면 잘 팔리는 책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라고. 거기에는 많은 책들이 눈에 딱 띄는데 베스트셀러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달의 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과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왜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들어가는 반드시 베스트셀러 들어가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스님들이 쓴 책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쓴 책은 뻔하거든요. 다 기도에 관한 거 아니면 신앙에 관한 거 아니면 교리에 관한 거 아니면 전도에 관한 것, 간증에 관한 것들이. 그러니 일반인들이 관심 없습니다. 그거 뭐 교리나 뭐 기도나 뭐 전도, 아니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베스트셀러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야 있지. 그러나 왜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들어갑니까? 스님들은요, 삶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스님들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그 안에서 어떤 불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들이 늘 강조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무소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을 매료시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이고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이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부끄럽지 않게 사는가? 그래서 기부도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부인한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인생에 죽을 수 있을까?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가족과 사회와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면 죽음 이후에 비록 무슨 종교가 참이든지 간에 두려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내세보다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유에 집착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말로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80평생 살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텔레비에서 98세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이 남자는 82하고요. 여자는 기껏해야 80 조금 넘습니다. 평균이. 그러므로 여기 중에 적어도 20%는 그 전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화장하고, 화장하는데 보통 1시간 걸리잖아요. 화장실 가고, 여기에는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공통적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오리지널 내 인생, 내가 잠자는 것 빼고 세수하는 것 빼고 화장하는 것 빼고 화장실 가는 것 빼고 다 빼고 정말 내 인생은 약 26년 정도 된답니다. 그 26년을 사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인데, 그 짧은 것이 내 인생인데, 이 내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하는 데 집착하고 버려야 되는 것에 자꾸 뭐예요? 낙심하고 거기에다 매달려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었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얼마나 추운 데서 삽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짧은 내 인생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남은 인생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요, 세 가지 목적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즘 기독교에 보니까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정치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정치는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정치를 하려면 세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정말 가난한 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의 절대 빈곤을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되고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다 정치가 제대로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치의 목적은요, 국민이 병들었을 때 내 능력으로 못 고치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 내 국민이 병들었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없을 때, 그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가난한 자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문맹자가 없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교육의 평등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돈 없이도. 그래서 문맹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수준급이에요. 수준급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살고 국민이 어디든지 의료보험 혜택으로 병원을 갈 수 있는 나라, 문맹국이 되지 않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미국보다 훨씬 잘 삽니다. 아멘입니까? 정치에 대해 존경을 해야 돼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 지금 이 정도로 그래도 했다는 것은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로 짧은,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저 한 200년, 300년의 역사 동안에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것은 초대 대통령이 그 기반을 바로잡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가 취임식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달러 지폐, 1달러 지폐에도 초상화가 조지 워싱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반 위에 미국이 섰다는 거예요. 언제나 돈에 조지 워싱턴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조지 워싱턴이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딱 올려놓고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일하지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따르는 비용도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만 어떤 보상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조지 워싱턴은 임기를 다 할 때 마지막 때쯤 돼서 정치하는 분들과 국민들이 제발 제 손으로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찾아오고. 그런데도 조지 워싱턴은 다 거절하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농사 졌어요. 가장 중요한 농사. 그때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고 있는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는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님, 우리나라로 말하면 각하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왜 대통령입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백악관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평범한 조지라고 불러주십시오. 권력도 재물도 소유의 인생을 걸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20년 목회를 하고 은퇴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영원히 은퇴하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그냥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는데, 제가 은퇴할 때 만세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저하고 나이가 똑같죠?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친구합시다. 그래도 목사님, 은퇴했습니다.
저는 은퇴해서 이제 성도입니다. 친구하자고. 그 이름 불렀어요. 종현아, 종현아. 저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에게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은퇴하니까. 목사의 권력, 목사의 직분? 하는 동안이죠. 은퇴를 하면 다 평범한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한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가는데 다시 그렇게 부르다가 목회하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거 취소고요. 다시 집사님이십니다. 다시 친구하는 거 취소고 다시 집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라는 직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물, 세상에서 어떤 직분, 직책,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나는 왜 집사가 안 되나? 나는 왜 권사가 안 되나? 그것도 안 된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버리고 싶은 게 늘 소원인데 그거에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따져보니까 인생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준다는 걸 알았죠. 이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데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데 하루에 한 번만 드린다고 해서 1000번제를 드렸으면 적어도 3년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의 제사의 인생을 처음부터 살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이 나라를 정말 공평하고 정말 억울하지 않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아멘. 여러분 이걸 구해 보셨습니까? 맨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1시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인생이 다른 것은 그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솔로몬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당시에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태평성대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면서 다윗의 시대에는요 전쟁도 이 다윗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나라가 없었어요. 다른 이웃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한 게 뭡니까? 자식 교육이죠. 솔로몬에게 문화, 예술, 학문 모든 걸 가르쳤다고요. 최고의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다니까요.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최고의 학문, 예술, 문화, 모든 행정 최고의 것을 갖췄다니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식물을 논하건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저 담에 있는 우슬초까지 가장 빼어난 것에서 가장 비천한 것까지 식물을 다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이면 군사, 행정이면 행정, 식물이면 식물, 과학이면 과학, 모든 것을 이미 논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학식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박사학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 집의 평수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영적인 것, 그것이 영원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것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의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은요, 군함을 보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미국으로 도피시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보호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그 군함을 탈 수 있어요.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자가 시민권의 대상자인 줄로 믿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가 뭡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과 전제 아래 그 내용에 내가 그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걸 얻죠. 여러분들이 살 곳은 금과 은으로 덮여있는 그것이 마치 그냥 돌덩이처럼 보여지는 곳.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모든 건강함으로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가을 들판역을 단풍을 보면서 제가 드라이브를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집사람한테 이랬어요. 여보, 그 아프지만 않고 그러면 요렇게 영원히 사는 것도 괜찮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니,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꿈이냐 상시냐 이거죠.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이것이 만약 사실이면요, 이 소리 저절로 올라. 아니, 그런 자가 왜 이 땅에서 소유하려고 했습니까? 전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엄청 금은보화의 집에서 건강도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이 세상에 하나 거 더 가지려고 소유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never,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두 가지 다 얻으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만일 살고 있다면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몰라. 가봐야 알아. 내 신앙의 꼴을 보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 세상에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세상에서라도 내가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지 해서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집착하게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만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소유에 집착한다면 대단한 욕심쟁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욕심쟁이에요. 개가 어쩌다가 고기 한 덩이 주워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그 물속에 보니까 웬 개가 물속에서 더 큰 고기 덩어리를 짚고 물고 있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이 개가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잘 먹으면 됐지. 왜 그 물속에 있는 개를 갖다가 그걸 또 집으려고 또 그러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큰 소리로 막 짖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물속으로 다 떨어져서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산다니까요. 당연합니다. 사단이 그거 안 주겠습니까? 사단도요, 줄 거 다 줘요. 아니 그래야 사단을 섬기지. 피폐하고 어렵고 고난만 주면 사단이 그 사단한테 갑니까? 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 그러니까 사단도 줄 거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그걸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살아야 돼요. 거꾸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 22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짐승과 사람도요, 죽으면 다 혼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아무튼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와 소유하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고 그것이 있으면은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산다면 아니 짐승의 삶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개도요 소유하면 좋아하고요
없어지면 성질내요. 아니 그것으로 인생을 산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왜 여기 혼은 위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면 이게 짐승과 왜 차이를 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죽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왜 저 소유에 집착하고 왜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삽니까? 그것이 안 되면 왜 실망합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살아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백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되는 것도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고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세상의 일을 한다고 세상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일을 해도 목적은 영적이에요.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은 다 남을 위해서 산다고요. 따뜻하게 비춰주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빛은 소금은 맛을 내게 해서 사람들이 잘 먹게 살게 하고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고 또 물건이 썩지 않도록, 생선이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 다 돈 때문에 합니다.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월급 더 준다는 데 옮겨가죠. 아니 소유의 목적이니까 더 준다는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 자체가 기쁜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 일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낸 것만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에요. 감리교 웨슬레는 말하기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라. 너희가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직업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니라. 내가 비록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내가 비록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내가 비록 어떤 부동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그 일 자체를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것처럼 세상에 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모든 일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데 내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죄가 해결됨으로 기뻐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목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고난과 내 역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걸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기아 자동차에서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이 조립을 하고 해야지 이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조립을 해야 되니.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면 성질내죠. 이거 도대체 이거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이 월급도 안 올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탈까. 김성훈 집사님이 조립한 거 여기 카니발 왔잖아요. 성도들이 그거 타고 얼마나 기뻐하게 다닙니까? 이거 김성훈 집사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기아차 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해줘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이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쉴 수 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시를 하나 닦아요. 식당에서. 소유에 집착을 하고 육신적인 사람은요. 아이고 비참하고 누가 나 아는 사람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가. 저희 집 사람이 알바를 했는데 알았던 목사님 4분이 나와서 식사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음식을 차려주니까 아이고 사모님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난 너무 행복한데요? 그랬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이 이렇게 닦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식당에 가니까 접시를 갖고 왔는데 그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아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깨끗이 닦아서 갖고 오는 접시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닦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알죠. 소유의 인생을 건 사람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라고 3천만 원 모았는데 3년 만에 아니 물가가 2배로 올랐어. 그 사이에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안 먹고 죽으라고 해서 아파트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 값은 천정부시로 올라가네. 이게 뭐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려고 죽으라고 일해도 안 된다니까요. 돈은 도망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소유의 인생을 삽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직업을 부르셨으니 이 일로 사람을 이롭게 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행복한 것도 죽겠는데 돈까지 주네. 안 줘도 되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온다고요. 인생을 정확히 살아야 합니다. 정확히 살아야 합니다.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참, 이거 읽을 때 왜 아멘 안 하셨습니까?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이 까먹었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물론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목숨을 다시 얻은 거지만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니 그것이 목숨인데 누구의 목숨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갈 우리의 목숨을 영원한 목숨으로 바꾸기 위하여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그 양의 목숨을 영원한 목숨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30세 때까지 목수일을 했다니까요. 기뻐했다니까요. 왜? 내가 이 목수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할까. 3년 반보다 10배나 되는 시간을 직업을 갖고 평범하게 그것이 내게 준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람들을 이롭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세상에서 깨닫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월급 많은 쪽으로 옮겨가고 불평하는데 나는 기뻐 그게 너무나.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알프스의 그 겨울에 눈이 덮인 산에 한 나지막한 골짜기로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춥고 힘들죠. 한참 가다 보니까 웬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추운 겨울에 저 눈 속에서 웬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숨은 아직도 붙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까지 죽게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사람은 안 됐네. 이 사람은 쓰러져서 나그네가 죽어가고 있지만 나라도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지 해서 지나쳐서 그 알프스산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나그네가 이 알프스산을 넘어가다가 왜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였고 그 사람의 숨이 아직도 멎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알프스산을 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왜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조금 전에 지나쳐 간 사람입니다. 자신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홀로 인생을 걸어가다가 그만 멀리 못 가서 쓰러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그 알프스산을 무사히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솝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넘어갔는가?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운동을 하니까 이 몸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내 몸이 뜨거워지니까 내 등에 업힌 사람도 녹여져서 살았어요. 세상은 내가 힘들다고 할 때는 나도 쓰러지고 죽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